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순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내려주실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꿈꾸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교의 제목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 제목을 저는 나름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정했습니다. 하나는 순종을 위한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종하는 기도. 그래서 순종의 기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중에서 역사 이래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주님 예수보다 더 순종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기도를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면은 많지만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대목은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그분의 그 기도를 깊이 생각하고 어떤 뜻으로 무슨 뜻으로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했나?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고 어떤 과학자들의 말처럼 진화가 돼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과 뜻이 결코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고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며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그분만의 이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치더라도
결코 피조물로서 손해나는 짓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조그만한 손해도 없는, 정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이 정말 보람차게 만들어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확실히 배워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또 한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 인간이, 한 인간이 이제 그 순종해 가는 삶의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특히 이제 가까운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 정점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하고 자신을 공개하고, 그동안에 숱하게 보여주셨던 그 많은 능력들을 보이시면서 이미 대중들은 벌써 예수님을 환호하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정말 하늘의 천사도 동원할 수 있는 무리를 걸으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니 얼마든지 큰 능력을 보이실 수 있잖아요. 정말 기도 한번 하면 광풍이 몰아치고 벼락이라도 내려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대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뭐 왕은 아니더라도 한 자락 차지하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왕국을 건설해서 그들이, 제자들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는 대대손손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붙잡는,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예수의 팬,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팬이 됐던 사람들도 뭔가 이루었으면, 그동안에 뭐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제사장이다, 뭐 이런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뭐 흉도 보고 공격도 하고 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알아. 그래서 참 예수라는 그 이름을 말하기가 참 거꾸를 때가 많았는데, 아주 예수께서 본때를 보여주셔서 자기들이 예수의 팬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없을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야말로 그동안에 감추었던 능력을 아주 발휘를 해서 아주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탁 사로잡아가지고 왕이 되셔도 좋고, 왕이 안 되더라도 왕이 인정해주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고 인정을 받고, 그동안에 비난했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모여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요 하고 인정해주는 그 벅찬 감동의 시간을 향해서 가기를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점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희생을 당함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죽이는 인간의 이 죄악을 들춰내서 고발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 그 증거물로 삼으려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참한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정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 정점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정점이 아니라 아주 비극적인 정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비교할 줄 아는 눈에서만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질을 발휘하고 능력도 발휘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뭐 다 해낼 수 있을 때 그런 능력도 갖고 그런 지위도 갖고 그런 부도 갖고 명예도 갖고 건강도 갖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다,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진짜 영광스러운 순간은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100% 온전히 순종했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맛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살면서 그런 날을 한번 맛보자. 죽어서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맛보았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고. 성화라고 하죠. 죽은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되었을 때 영화라고 하지만 그 성화의 순간이 온전히 순종하는 순간이에요. 뭐 기도를 많이 했더니 무슨 신통력을 받는다든지 몸이 붕 뜬다든지 무슨 능력을 받고 이상하게 되고 막 이게 성화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맛보는 것, 그게 성화고 그 맛이 바로 천국의 맛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걸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신 분의 사실은 깜도 안 되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사람이라고 하지 돌만 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 중에는 짐승만 또 못한 놈 그런 소리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알고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하찮기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이 돌들을 명하여 소리를 지르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돌멩이만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잘것없는 인간이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순종해서 마음의 순종, 감정의 순종, 더 나아가서 말과 행동의 순종을 해드리면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 뜻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아주 일시적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란 말은 나는 항상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나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니까 항상 아버지의 뜻을 물어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자기 뜻을, 자기 계획을, 자기 감정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고백드려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항상 방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는데 이 정점이 정말 외로운 길이요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짐작도 못해. 이 길이 얼마나 고독한 길이고 비참한 길인가를 아무도 몰라. 당신은 아셔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성도의 삶에서 기쁨이 없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순종의 열매들이 안 맺어지는 이유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를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순종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를 몰라요. 씨를 심어야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씨를 심어야 그 열매를 얻어먹는데, 순종을 해본 적이 없으니 열매가 뭔지도 몰라.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를 해봐라. 그래야 열매가 얼마나 단지를 안다, 그 뜻이에요. 이 인내를 안 하는데 무슨 열매가 단 줄 알아? 근데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하고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툭 성질 내버리고 툭 발로 차버리고 에라 때려쳐버리자. 막 감정적이고 짜증도 잘 내고 의심도 많고, 말씀을 듣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 듣기는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순종하는 것은 몇 개 안 돼.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이라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데 이 순종이 만만치가 않다. 사실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엄청난 기도가 필요한 순종들이 있어요. 오히려 순교하기는 쉬워요. 누구 말대로. 내가 가서 나 순교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으면 순교가 되는 거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맡기면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그런 내가 강제로 끌려가거나 위협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내 길을 가야 될 때는 정말 사소한 거라도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도전이 있어요. 유혹이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 그 길로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방향 바꿔서 아니야,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제자들 딱 불러 모아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아주 줄 맞춰 쫙 가리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집회하듯이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야. 그럼 뭔가 결판이 나겠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는 그 비참한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구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순종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다짐하고 끝나기 때문이에요. 다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짐 위에 힘이 필요해요. 힘이. 일을 저질러야 돼. 부딪혀야 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야 돼. 끝까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순종이 되는 거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콧노래 부르고 아멘 꼬맨 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알아보지도 못해. 이게 순종인지 아닌지, 불순종에 대한 유혹인지 도전인지 분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개는 아차차차, 아차차차.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난 기도를 하세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말은 이제 늘 하시던 대로, 즉 거기 오시면 그 산에 가서 늘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의 시간 습관적으로 정한 거 필요해요. 시간을 못 정하면 장소라도 정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가 정하기 어려우면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품었다 싶으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또 필요해요. 이게 습관에 따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늘 해오시던 대로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늘 해오시던 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해오던 대로 기도합니까? 꼭 사건 터졌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정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만, 그때만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그 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따라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된 일이 없거든. 항상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우리가 가졌던 그 꿈은 다 어디로 가며, 또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죽게 되면, 또 우리 신세는 어떻게 되며, 아무튼 막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슬퍼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따라서 가는데 따라가면서도 마음이 안 편해.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때는 막 기분 들떠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쫙 가라앉아 있기도 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맨날 헛생각만 나오는 때도 있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저 눈물만 날 때도 있어요. 그런 모든 순간들이 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순간이에요. 한두 번 해보니까 아예 기도 안 되더라, 이게 그만둬버려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새삼스럽게.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기도하러 가서 같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하고 있는 기도와는 달라요. 요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맨날 주십시오요. 낫게 해주십시오. 돈 필요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하고 사이가 좋게 해주세요. 주로 이제 간구예요. 기도의 네 종류 중에서 간구하는 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하셨던 것은 간구보다는 말 그대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뜻이 만백성에게 다 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서 이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곡절을 붙이거나 가락을 붙이면 또 우리가 말하는 찬송이 되는 거죠. 그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쳤는데, 이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 이제 간구하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당신들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형편과 처지는 언제든지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해요. 유혹에 빠진 일들을 참 사실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 버린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참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니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확실한 게 있어요. 늘 평상시에 주님 저는 유혹에 약하오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도 안 했을걸요. 그냥 주세요, 아멘, 꼬멘 이렇게만 했지. 내가 유혹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정도 한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준비가 없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에게 접근해 오는 어떤 분위기, 조건, 상황,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유혹 아닐까? 사탄의 속임수 아닐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덥석대고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차.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차가 많아요. 아차가. 그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는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좀 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보통 한 10m 정도는 가잖아요. 10m, 20m 그 정도 떨어져서 기도를 하셔요. 큰 돌 던지면 뭐 5m도 안 가겠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속으로 그냥 웅얼웅얼 하고 있으면 아무 소리도 못 듣는데 예수님이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기도를 한 줄 알아요. 여러분, 특별히 옆에서 방해된다, 누가 시끄럽다고 한다, 그런 거 아니면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다른 교회는 이런 장소가 없어. 따로 어디 뭐 갈 거 없어. 아, 기도하고 싶다. 아니,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참새 방앗간 지나가듯이 나 교회 들러서 잠깐 기도 좀 하고 가야지. 일부러라도 찾아와서 여기서 마음껏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기도에 은혜를 받아.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또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듣고 응원을 해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니 네가 진짜 네 심령을 나에게 고백하는구나 하고 받아주셔요. 속으로만 마음 딱 품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나 몰라. 네가 말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사랑한 줄 알지. 나 사랑한다니까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나 사랑한 줄 알잖아. 내가 언제. 고백해야 돼. 감사도 사랑도 믿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더욱더 소리내세요.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런데 예전과 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정말 뼈저린 뼈아픈 아주 뼈골까지 뽑아내서 하는 기도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 아주 쉽게들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순종들은 알고 보면 작은 순종들이에요. 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것조차도 안 해. 정말 아주 그냥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까짓거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순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순종밖에 우리는 안 해.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내 전 재산 내놓고 뭐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내 목숨 막 간장 뭐 쓸개 빼가지고 누구 주는 것도 아니고 고민할 거 별로 없는 순종만 우리는 여태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이에요. 모욕을 당하지요. 외롭지요.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또 저주받은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당신은 죄 지은 적이 없어.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지난날 죄값을 치른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사고 나면 내가 지난번에 뭘 잘못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딱 바로 퉁치려고 하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뭐 아픈다, 뭐 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저번에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 벌 주시나 보다. 그 말은 곧 이걸로 땜합시다, 퉁칩시다 그런 뜻이 막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정말 잘못한 적 없어. 물론 예수님 빼고는 그럴 수가 없지만 아무 잘못한 거 없어. 온전히 평생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했고 살아왔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저주를 받으라고 그래. 아무리 아버지 뜻이지만, 아무리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기꺼이 하는데 한 인간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내 안에 불순종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지난날에 불순종했던 과거들이 드러납니다. 순종은 빛과 같아요. 빛이 비춰져야 그 어둠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서 드러난 것들은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고백하고 기도해 보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 안에 얼마나 불순종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든지, 지난날 내 습관, 내 삶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불순종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축해 놓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즉 순종이에요. 우리가 아이고 나 이제부터 이거 안 해야지, 나 결심했어, 이제 난 잘못 절대 안 할 거야,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거룩하신 뜻을 품으셨는데 내가 여태 그렇게 안 살았구나, 이제 아버지 돌이키겠습니다,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한 순종은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렇게 내놓지 못한 자기의 고집과 습관과 삶의 어떤 애착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지가 드러납니다. 루터가 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정말 뉘우칠 때 기도하는 장면들을 기록해 놨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막 기도할 때 막 황소가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뭐 울었대요. 우리 회개할 때 아이고 죄송해라고 눈물 찔끔 조금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엉엉 울었어.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야. 밤새 엉엉 우니까 듣기 싫다고 막 황소가 우는 것 같았대. 그거를 이제 루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비난해요. 천주교에서. 뭘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의 죄가 막 다 드러나 보니까 여태까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내가 이만하면 잘했지 않습니까?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오히려 더 죄악이야.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넘어서가지고 막 황소 울음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 와닿아. 진짜 예수의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에서 희생된 피였구나.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고 이 자유를 선포해야겠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한 인간으로서 예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 갖고는 안 돼. 그냥 결단해 갖고는 안 돼. 그냥 결심해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어. 물론 그분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느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조금 살살 다뤄주시지 왜 이렇게 세게 다루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저놈만 빼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 것 같은데 저런 놈을 나한테 붙여주셨냐고 그러고 항상 뭔가가 있다니까.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아셔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까지 가는 동안에 땀을 흘리시되 그 땀 떨어지는 그 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여러분 그런 땀 흘려보신 적 있어요? 우리 아팠을 때 진땀 난다고 그러잖아요. 진땀. 네? 노동하고 일하고 뭐 등산하고 그럴 때 나오는 땀은 그냥 노폐물 빠지는 땀이고, 아파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막 흘리는 땀이 진땀이에요. 그 진땀이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핏방울처럼 떨어졌단 말이에요. 진땀은 줄줄줄 흐르지 않거든요. 살짝 몸이 촉촉할 정도로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게 진땀을 흘려도. 그런데 그게 뭉쳐서 떨어지도록 땀을 흘리셨다. 어느 때 진땀을 흘립니까?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우리가 죽음이 위협이 다가올 때 막 소스라치고 소름이 끼치고 또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때 막 진땀을 흘리잖아요. 생과 사를 다툴 때 진땀을 흘려요. 예수님은 지금 생과 사를 다투시는 거예요. 이때 온전히 당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진땀을 흘리며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정작 그 고통의 현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견딜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도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도 있고 인생의 역경도 있고 인생에서 불협화음도 만날 수 있고 별일을 겪을 수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데 우리를 노려본다니까.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시기하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 얼마든지. 또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방탕해서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엄청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불행들이 찾아와. 그럴 때 그 전에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했던 사람, 내가 온전히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진땀 흘려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막상 당하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요번에 센 거 주시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없었던 사람들은 원망하지, 불평하지, 한숨 뻑뻑 쉬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게 막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참았어야 됐는데, 그때 견뎠어야 됐는데, 회고담이나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겼노라 하고 알려야지, 내가 그때 이렇게 졌노라 하고 알리겠습니까? 승전보를 기록해야지. 이 승전보의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하되 순종의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를 생각해서 그걸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이겨먹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못 참겠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건지 알겠는데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제 방식대로 할 테니까 뒷감당이나 해주세요. 알고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뜻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드시려고, 사람들 앞에 봐라 내 자식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어이 순종을 안 하면서 뒷감당만 부탁해. 뒷감당만.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순종을 고백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하려고 하면요, 제 경험에도 그래요. 깊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쳐서 못합니다. 힘이 빠져서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붙들어주고 힘을 주셔야 그 기도를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마치 기도 많이 한 사람처럼 억지로 힘을 빼는 방법이 금식이지. 생으로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저 힘 없습니다. 근데 잘 먹고 부지런히 기도해 보세요. 힘 빠질 때까지, 지칠 때까지. 내가 다른 데는 정말 엄청나게 힘써. 뭐 고스톱 치는 데는 날도 새. 별거 하면서 날도 새고 별거 다 하는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해. 기도할 때는 5분도 안 해. 힘 써본 적도 없어. 아, 저거 아멘. 이제 다 들어줄 줄 믿고 힘을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뭐 거창하게 예수님까지 안 가고 아마 초대교회에서 제일 믿음 어렸던 성도들만 또 못할 거예요. 지금 오늘 좀 제법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 그만큼 기도들을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전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지,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순종해야 돼 나한테. 누가 높은지를 모르겠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제자들은 평생에 남을 제 기도의 비법을 배운 거예요. 그죠?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힘써 기도하면, 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합당하게 들으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막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더 해라. 반대도 있겠죠. 그만해라.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는 기도는 빨리 멈춰야 돼. 바로 딱 입 다물고 알겠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또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더 해라 했는데, 아니 분명히 마음에는 더 하고 싶은, 더 했으면 좋겠다, 저 하나님 막 받으시는 것 같아, 더 해야 되는데 시계 딱 보니까 아이고 밥 먹을 시간이네. 이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인생에서 기도보다 더 급한 거 없어요. 아멘.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급한 것을 기도로 알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과 재능과 재물과 그 어떤 것들이 내가 상상도 못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더 많은 것들이 풍성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뭐 달라고가 아니고. 제가 뭐 산에서 예전에 산기도 갈 때 가서 보면 막 바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뭐 우리 뭐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저절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모든 기도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니 하나님 나를 아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했더니 지금 끌고 가는데 또 끌려가면서 또 성질을 내. 왜 이렇게 살살 끌고 가시지? 그걸 세게 끌고 가냐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요, 칭찬받는 자녀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보다 살기 더 팍팍하고 너희들이 나보다 더 모욕을 당하겠느냐, 나보다 더 위협을 받겠느냐, 나보다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여 순종의 기도를 드렸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본을 보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확실하게 오늘 본받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종의 종류에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굴종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막 조 맞고 두들겨 맞고 욕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어. 에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해야 돼. 불이익이 따르니까, 아니 짜증나니까 뭐. 그래서 하는 건 굴종이에요. 같은 복종을 해도 굴종하는 신앙인들이 있어.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가신 분이 나한테 막 손을 내미신데, 아이고 오메 좋아라, 날 따라야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순종해야지. 이 단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해서 예수 믿었고 순종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단마음을 품으세요. 감사한 마음 품으세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짜증내지 마, 인상 찌푸리지 말고 웃어가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웃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무표정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밝고 항상 영광스러운 느낌을 막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소프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푸념하고 따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늘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도 막 경계심을 품고 비판하고 날카롭게 막, 그게 굉장히 똑똑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칼날이 사실 자기도 해치고 있는데 그럼 피차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무뎌져야 돼.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원하신 대로 저 마음대로 갖고 노시다가 놔주세요. 그런 마음을 좀 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단마음이죠. 달게 받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것은 다 달게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달게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달게 받으려고 하시는데 달게 받기가 힘들어. 왜냐? 그 길이 너무나 외롭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기도를 정말 기도에 불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뭐 부흥의 운동이 막 퍼져나갈 때는 막 통성 기도해가면서 막 날새기 기도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참 멋있고 아름다운 광경인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렇게 쇠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기도하는 거라고 습관을 들여버린 거예요. 습관을.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꼭 이끌어줘야만 기도하고 찬송가 열심히 박수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그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엎드려서 이렇게 해가면서 했다면 오늘날 그런 부흥의 불길이 안 사라졌겠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뜻을 알아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없이 순종하는 순종은 귀신한테는 거예요. 감정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한 기절 한 기절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 뭐 주일날 설교를 들었다. 그 설교의 이 전체 내용을 계속 떠듣고, 왜 되새김질을 합니까? 떠듣고 해봐서 내가 놓친 게 뭔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뜻이 뭔지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이 부분이 없었고 이 부분은 내가 순종했고 이거는 어딨고 분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에 자기를 비춰가면서 하려고 할 때 그게 순종이지, 말씀은 없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입이 빠지는 거예요. 말씀 없는.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말씀이 아닌 가짜 말씀 따라가, 분별력도 없이. 그래서 이단 사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순종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항상 말씀과 순종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온전히 순종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생각하고 내 삶의 이정표를 정할 때는 내 삶은 순종의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말씀 없이 내 감정, 그냥 내 의지만 가지고 순종하겠다고 하면 잠깐은 하나님 뜻으로 왔다가 잠깐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딴 길로 가버려요. 우리들의 순종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너무 없는 거야. 말씀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겠어 이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 앞에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본을 보이셨어요. 이 일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제자의 삶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 다르고 제자가 지는 십자가가 달라. 우리 몫으로 주어지신 십자가 또 달라. 그러나 반드시 그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비로소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이 십자가를 지려면 예수께서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 간절히 기도하셨듯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자세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고 하지도 않으니까 순종도 안 돼.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돼.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는 날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하실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지만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만약에 여태 예수 믿고 여태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면서 사람들이 막 저 교회 다닌데 저 집사래 뭐 해가면서 그 말도 들어가면서 나름 신앙생활 했는데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내 삶을 조금은 투자를 해가지고 헌금도 막 하고 했는데 딱 천국 앞에 갔어. 갔더니 예수님이 접니다.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니까 이양하는 거, 이양 예수 제자 되기로 한 거, 아니면 말든가 빨리 때려치든가. 되기로 했다면 진짜 순종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 전번에 무척 어려웠고 정말 어려운 유혹이 있었는데 그걸 잘 참고 견뎌왔구나. 네가 그런 핍박과 도전에서도 이겨낸 걸 내가 기뻐한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핍박을 견뎌내라, 도전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셨어요. 교회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는 신앙 지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양심은 못 뺏어가니까. 하다못해 입으로는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돌아서면서 속으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럴 수 있어요. 나름 지킬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핍박에서는. 근데 유혹은요, 언제 그랬는지 몰라. 언제 넘어간지도 몰라. 사탄이 우리한테 핍박을 하겠습니까? 유혹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도전을 받습니까? 교회 가려면 세금 내라. 옛날에 교회 나가면 세금 냈어요. 교회 나가면 다 때려 죽인다고 누가 그럽니까? 교회다 불을 지릅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죠. 유혹을. 믿음도 돈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오신 분이 그랬어요. 헌금 없어서 못 나온대. 돈 없으니까 못 나온대. 그 우상들이나 귀신들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우리가 뭘 언제부터 가졌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 마음속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함이 있으면 그 순종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넘어뜨리려고 그래.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저것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 모양과 양상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순종하느냐, 말씀에 따르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에. 그럼 베드로가 나는 예수 몰라요.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유혹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거 우리가 봤는데, 맞잖아.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막 그랬을 때 나 몰라. 예수 몰라. 그럴 때 유혹이 아니잖아요. 그건 핍박과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아니 예수의 사도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래요. 그런데 유혹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스금은 오지. 옆자리에 앉으세요.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조금인데 어때? 맛만 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살살살살.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요만한 일 갖고 너를 벌 주시겠냐. 그게 구원파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는데 요런 죄 지었다고 너 벌 주시겠냐. 지옥 보내겠냐.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이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순종의 기도를 아주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썼습니까? 그가 육체로 계실 때 그 장차 받게 될 그 고난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느냐.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느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나도 옛날에 기도해봤는데 소용없어, 아니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 사탄이에요. 사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다 들으셔. 네가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을 해주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가 어떻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 들어갔을 때, 자기 무덤도 아니고 남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손해가 없어요. 한마디 기도도 손해가 없어요. 1분의 기도도 손해가 없어요. 하물며 힘을 다하고 진이 빠질 때까지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서 보니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사탄의 방해 말고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병중에 있는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암 걸렸거나 뭐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정도 아닌 분들도 이렇게 아파서 그때는 정말 기도밖에 할 일이 없거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힘 있을 때 기도 좀 많이 했을걸. 부럽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부러워. 힘있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니까 부럽대. 그 뇌종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분한테 예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딱 마치고 나니까 힘있게 기도해 주시니까 그게 고맙고 감사하고, 나도 좀 그래 봤으면. 전에는 그냥 살아가지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막 이렇게 꿈꾸다가 이 기도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기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이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되 순종의 기도를 해서 우리 삶을 순종으로 꽉 채워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들은 순종의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 삶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 우리 삶이 영화롭게 되는, 묘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여기에 누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순종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간구하는 것도 많고 요청한 것도 참 많았으나 순종하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적은 너무도 적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순종의 기도로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몸소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